자, 들리시죠? 저는 들리세요? 예. 자, 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4강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내용 중에 챕터 두 번째가 되는데요. 성경 족보의 특징과 기능. 성경 족보가 그 성경적으로 어떤 이제 그 특징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대부분 서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론. 그러니까 창세기 대표적인 그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인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10대를 말씀했고, 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이것이 또 서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라는 거는 그냥 간략한 얘기가 아니라 선포이자 또 그 서론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그 시작이 또 끝이고 처음이 또 종말이다. 대표적으로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 같다.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은 종말인데 그것을 노아라는 사적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사실 서론이자 창세기 서론이자 성경 전체의 서론인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이거 참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족보가 그렇게 시작되는 속에는 거기에 이제 기원도 있지만요. 기원도 있지만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짧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름들을 어떻게 내가 펼쳐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 또는 또 부가적인 혈통관계,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중요하다. 또 성경적본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서론을 통해서 이제 펼쳐나가는 방식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직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아래인 거죠. 수평이라는 것은 좌우. 그러니까 그에 해당되는 수직적 족보의 대표적인 것이 아담 10대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수평적 족보는 그 당시의 인물의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도 있지만은 그 역대기 족보도 그러한 형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상향식 족보, 하향식 족보, 이거는 향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 위를 향한다, 또 밑을 향한다, 뭔가 어떤 역동감이 느껴지는 형식, 수직적인 의미면서도 좀 더 입체적이고 발전적인 그것의 대표적인 족보. 상향식이라는 건 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죠. 그 현재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 하면서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향식,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는 그 위에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인물의 혈통성, 정통성을 따라서 조상으로 내려왔는데, 이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의 후손이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뭔가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족보가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족보의 그 면에서 한번 성경적인 족보가 그 세상 족보와 달리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특이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점, 절대로 위조가 없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면, 그 세상 족보는 뭔가 목적을 향해서 그 위조할 수 있다, 뭔가 왜곡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특권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조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는 중단이 없다. 절대로 중단이 없다. 우리나라 볼 때 2조 500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2조 500년은 사실은 15대라고 할 때 1대를 30대로 하면은 30년으로 하면 한 450년 나오지 않습니까? 2조 500년이니까 그보다 더 긴 대수인데, 그런데 끊어졌어요. 예,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500년, 1000년 이상 뭐 계속 한 혈통으로 이어온 없습니다. 그 혈통이. 또 그렇게 기록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수 혈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족보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의 생략은 있었어도 결코 중단된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이제 성령의 잉태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한 거지 뭐 사람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대까지 오실 때 결코 중단됨이 없다라는 면에서 이 성경 족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경 족보는 그 인물의 조상, 그 다음에 직계 혈통, 그 흐름을 모아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면서 이제 시작부터 끝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흐름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혈통 관계만을 그냥 그 이름의 나열로서 기록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 이름의 나열 가운데 뭔가 이 인물에 대한 또 설명을 크게 하다 보면은 뭔가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족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록들이 바로 이제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족보의 그런 부가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이러한 부분들이 생략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그 각자 인물의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데 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족보는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이 소속과 신분을 밝혀준다. 지파나 신분. 그 당시에 이 족보가 이렇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요 인정받을 수 없었고 제사장 같은 사람은 직분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어쨌든 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그 당시의 족보였고 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그것이 이제 생명책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성경에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자기의 족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그 근거를 부정하는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시선 박윤희 목사님께서 그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면서 이 족보로 이렇게 그 성경의 그 구속 경륜을 열어가는 것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이제 세 번째 챕터로서 성경 족보와 구속사의 관계, 성경 족보와 구속사의 관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구속사 시리즈 혹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키워드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사, 언약, 그다음에 이제 족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족보를 이렇게 통해서 구속사가 이렇게 밝혀진다고 할 때 이 이제 족보와 구속사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족보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다. 이 구속사라는 게 뭘까요? 구속사, 창조, 타락, 그다음 회복과 종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회복이죠. 십자가. 이것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종말을 향해서. 자, 이 역사가 함축돼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족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압축돼 있으면서 이 족보가 이제 시대에 기록되면서도 이것이 똑같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한 경륜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거. 그러니까 이 압축을 풀면요. 압축을 풀면은 전체가 나오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는 압축되어 있는데 그걸 풀다 보면은, 그 내용을 알다 보면은 거기서 구속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방향과 어떤 목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각 족보들, 그거는 각각의 역할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종합이 되면서 이 구속사의 진수가 밝혀진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족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역대기, 그다음에 룻기, 그리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것이 종합적으로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구속사가 진정으로 이제 밝혀지며,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여자의 후손 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사람을 보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발견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깊이 연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선구자적으로서 시선 박윤수 목사님께서 이런 이제 그 유작을 남기셨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시면서 그걸 기본 삼아서 공부하시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 그 성경 족보와 구속사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할 때, 이 족보는 언약자손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그 구속사의 흐름이 언약자손의 흐름이죠. 또 그 흐름을 표현한 게 족보라는 말씀이에요.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때, 특별히 이 언약자손은 주로 일단 성경은 남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를 통한 언약자손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경에 생략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왜냐? 단순한 자신의 혈통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손의 흐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땅에 왔다가 또 갔어요. 그 가운데에서 구속사를 깨닫고 그것을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 근데 그것이 또한 족보이면서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또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 언약자손의 흐름을 끊고자 했어요. 쭉 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끊기면은 이거는 그냥 전체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죽이는 일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핵심적으로 이 두 번째, 이 아합의 딸 아달랴죠.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이 남조 유다로 시집와 갖고 뭐냐, 그 남조의 바알 신앙을 신고자 했던 아주 악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칼끝을 댔던 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개인적으로라도 아주 그 다윗의 자손을
경멸을 했겠죠. 그 신앙이 다른 데다가 뭔가 그 왕조를 갖다가 없애야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고요. 만약에 아달랴가 이제 다윗 자손을 진멸했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이 끊기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때가. 그리고 하만은 또 그 모르드의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진멸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또 그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언약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대표적인 그 역사였죠. 자, 결국 성경 족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면 그 예수가 과연 언약 백성 원시복음으로서 여자의 후손이냐? 왔다면은 여자의 후손의 조상으로 어떻게 왔는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통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아담 이후에 예수님까지 이 4,0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하여튼 부단하게 지키시고 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 언약 자손의 흐름을 지켜오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족보는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군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은 맞는지를 규명하는 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족보에 무죄하냐? 그거는 성경에 무죄한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경륜에 무죄한 것이기에 막연한 신앙, 그거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족보만은 아니죠. 또 족보를 통해서 이제 언약, 또 언약을 통해서 더 전체 구속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그 지혜를 얻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족보는요. 족보는 족보는 이름의 기록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족보와 이름이라 했습니다. 성경 족보와 이름. 네 번째, 이름은 족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건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성으로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 역사, 그 구성조건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름. 그러면 그게 단순한 이름이냐?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 족보에서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그것을 입증을 하셨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생애, 그 당시의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게 바로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원칙이다. 자, 족보에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이름 속에 한 사람의 일생이 짧게 압축되어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든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의 나열은 일생의 나열이다. 일생의 나열은 역사가 되는데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된다. 이게 바로 성경 족보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을 펼쳐가다 보게 되면 생애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속 역사가 된다 이 말씀. 그걸 다시 압축하면은 이제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짧은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엄청난 그러한 생애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펼치다 보니까는
이 구속사 시리즈에는 3권에서 5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이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족보에는 구속사와 구속사 단계 하나님 구속경륜 이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구속경륜 알기 위해서 이 족보 이걸 피해서는 절대로 이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좀 더 설명하면은 이름은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존재. 그러니까 이름을 없앤다는 말, 존재를 없앤다는 말 동일한 의미니까 짧지만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 성경의 원칙으로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존재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일제 때 창식에 명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이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 존재를 말살시키는 그 의도였어요. 상투 자르고 이름을 바꾸고 하니 그냥 그 수능한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근데 그거에 이제 저항했던 백성들이 우리 그 조선 시대 이제 일제 시대 우리 국민들이었죠. 예. 이름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름은 인격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름, 인격. 인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인격이 있는데요. 사람으로서 자격, 성품. 성경적으로 이제 한 인물 야곱 볼 때 야곱은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인격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어머니 태중에서 형 에서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다가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후로도 뭔가 늘 형의 열등 속에서 늘 속이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이름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서의 그 야곱이 그 마지막 때 큰 뜻을 이루어야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이게 이제 민족의 이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되면서 야곱은 결국 민족의 이제 결국에는 그 조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아버지 변화됨을 나타난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명성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명성을 나타낸다. 이름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해진다. 그것은 뭐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까 그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말은 셈이에요. 요거는 노아의 셈함 야벳 그 셈 그 이름의 뜻이 명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름이 나타나기를 인정받기를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의 생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이름 하나로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이름 이제 글자 세 개 아니겠습니까? 유종훈 그 세자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 모든 생애 그분의 현재의 모든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는 건데 그것이 나열이 역사였구나 더 나아가서 구속사였구나 이런 면에서 참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성경 역사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사람 개인의 구속사였어요. 구속사. 개인의 구속사. 근데 이름이 이렇게 넘겨지면서 연결되면서 그거는 또 시대적인 구속사. 그리고 전체적인 구속사. 이런 부모가 성경도 보면요. 부모가 어떤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라는 인물인데 아버지가 라멕이지 않습니까?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시대 위로자가 되고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라멕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위로자로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물론 노아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에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믿음을 담아서 노아라고 줬어요. 노아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안식이 없었던 시대인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또 노아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중심으로 이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방식을 이해를 할 때 그만큼 더 성경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의 뜻은 다 좋은데 또 좋지 않은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 경륜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이름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제 사람의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 때는 이제 뭔가 그 구속 경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 자, 이름. 이게 족보의 기본입니다. 이름의 연속은 족보인데 이름을 통해서 자, 첫째 일생, 사람의 일생. 두 번째 그 시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를 연결하면 전체 구속사.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구속사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오늘이 이제 서론적인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구속사 알맹이는 뭔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문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족보다. 두 번째 언약이다. 그래야 구속사의 올바른 흐름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도. 여기 성도라 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자님들 성경의 족보를 대하는 자세. 성경의 족보를 대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 이름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목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향해서 세차게 흘러가는 구속사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붙잡고 그것을 이제 하나 깨달으면은 뭔가 비밀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비밀을 이렇게 또 연결해 나가면요. 이걸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은 이 구속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저는 놀라운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동안 믿어왔고 또 받아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희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에 많은 그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배워간다 하니 성도는 이러한 입장에서 족보를 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기의 이름이 족보 속에 기록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생명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자 나에게 주신 그런 구속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또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고 한다면 이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또 나의 남은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또 뭔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여튼 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구속사 시리즈는 이 성경의 족보, 더 나아가 언약, 그다음에 구속사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더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